지난 5일에 수능 점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만점자가 1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은가 봅니다. 수능고사를 발표하는 5일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열었는데 저의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교 꼴찌 영준이 기적 같은 수능 만점이라는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전교 꼴찌가 어떻게 수능 만점을 맞을 수 있었을까 하는 호기심에 이 기사의 내용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만점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었는데 김해 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송영준이라는 남학생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본 시험에서 전교 127명 중에 126등을 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운 데다가 이처럼 공부도 못하니까 이제 이 공고로 전학 가서 취업할까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홀 어머니를 안 울리려고 마음을 다잡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시험에서 전교 4등까지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보다는 조금 낫네요. 126등에서 4등 되는 거 이건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학교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영준이는 1시간 일찍 일어나고 또 1시간 늦게 자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좌우명이 No pain, no gain. 즉 이렇게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전교 꼴찌라는 자신의 현실에 실망하고 일찌감치 포기하였더라면 수능 만점이라는 오늘의 영광과 기쁨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 환경에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였을 때에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보험을 하나 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또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말씀은요 동일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뜻을 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또한 성도라는 새 옷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2장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그 구원의 증거를 보이고 또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나이가 1살, 2살 먹어감에 따라서 지적인 수준도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2019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올 한 해 나는 성도로서 또한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연말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트를 가면 이제 음식을 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인스턴트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회용 커피를 비롯해서 컵라면, 햇반,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에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나의 적은 수고로 급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바로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만점을 받은 그 학생이 전교에서 꼴찌를 했을 때처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면서 공부하는 그 열심과 노력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기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냐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저절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환상 같은 것이 우리에게 없냐는 것이죠.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설령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과연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사상 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문제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요, 또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새벽 시간에,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것 어렵죠? 더욱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지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이라 불리우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잠시 후에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데 이렇게 또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발걸음은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시 후면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의미와 무게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9명의 제자들은 동산 입구에 남겨두셨습니다.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동산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공생기간 중에 뭔가 중요한 일을 있을 때마다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평상시하고 달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말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요, 몹시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시는 우리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3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상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 역시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처럼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고민이 이제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평소에 하시지 않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 평소에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 우리 주님의 지금 이 심정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근심하시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신의 그 본분, 그 사역에 대한 무게감과 그 중요함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또한요, 이 사역 때문에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한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이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솔직한, 인간 예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자 누가가요,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요,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땀방울, 땀이 진짜 온몸에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신 적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듯이 마치 이 겟세마네 동산, 그 이름의 뜻대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이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이 감람산이 이름이 붙여진 것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감람산으로 이름이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이 기름을 짜는 그 이름에 걸맞듯이 우리 주님은요, 지금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듯이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했는지를 지금 잘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은요,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또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공생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절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조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솔직한 예수님의 심령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요 그냥 저절로 그냥 쉽게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죄의 종로로 타면서요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처럼 중요한 구속사역을 앞두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는 결코 어렵고 힘든 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 수 있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건 하나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요,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셨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그래도 3명의 제자들이라면 평상시와는 다른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감지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서로 의논하면서 적어도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깨었어.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을 닫고 밖에 나가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한 발자국 앞에 계셔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평소처럼 잠을 잤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 그리고 돌아오사 우리 주님이 돌아와 보시니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다. 저는 이 장면을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매주 수요일 밤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과 또한 주어진 일을 하다가 저녁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말씀이 길어지고 또 하심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요, 예수님의 기도가 길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쏟아지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 3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앞에서 또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예수님께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현재 자고 있는 이 3명의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잠을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 여수시민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깨어있는 여수시민교회를 보니 역시 일부 예배와 동일하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군요.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깨어있는 여수시민교회를 보니 고맙구나. 고맙구나. 굿잡. 잘하고 있다. Keep going.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라. 그렇게 지금 또 좋은 소문이 나지만 지금보다도 더 좋은 그런 교회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듯이 그렇게 바라보시고 마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또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아 자느냐라는 이 말씀이 혹시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런지요.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요 2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부탁하고 난 뒤에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리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제자들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징조가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인데 또한 성도로서의 그 사명과 본분이 있기에 너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조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일이 있고 또한 이것이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은요 생존은 물론이고 잘 되는 것 소위 번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 무엇보다도 살아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 편안함, 좋은 것에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곳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졸려서 깨어있을 수 없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헌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물며 지금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로 코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 두고 가는 제자들로 인한 예수님의 몸부림이기도 한데 그것도 모른 채 그저 그들은 피곤하여서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서 당신처럼 기도하면서 이제 곧 그들에게 다가올 시험의 때를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미 사도라고 하는 이 복음과 함께 엄청난 사명을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잠시 뒤에 당신이 잡히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 즉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한 수제자 베드로는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였죠.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종적을 감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당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앞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시험에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깨어있을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이제는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자신과 그렇게 싸우시고 이제는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한 예수님은 이제는 마음의 평안함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바로 앞에 다가온 대적자들과 그 십자가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오셔서 하신 말씀,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 향해서 하신 말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도 너희들만큼은 내가 어렵고 힘들게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알고 깨어서 나와 함께 할 줄 믿었는데 너희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런 기대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은혜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없을까요? 사도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조금 전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오셔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신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올해가 다 가도록 잠자고 계십니까? 우리 남녀 전도회, 또한 안수집사회, 건사회, 우리 청년의 중고등부, 내년 한 해를 섬길 일꾼들이 이미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내년 한 해를 섬길 청지기를 임명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일꾼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얼마나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의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나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한 단계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더욱더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로서, 또한 사명자로서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수고만이라도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2020년도에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대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4절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찬양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아멘.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도 너무 좋은 교회지만 정말 우리 교회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고 또 기도하는 성도로 가득할 때에 이처럼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이 넘치고 기뻐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덜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깨어있는 성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